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평안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깊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다가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거듭남이라는 놀라운 진리에 대해 함께 묵상했습니다.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한 사람이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을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작, 그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듭남의 놀라운 결과에 대해 우리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강조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니고데모여, 당신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즉 거듭났다면, 그 이후에 성령님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을 계속해 나가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분은 이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가 되시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요한복음의 가장 깊고 아름다운 부분인 14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어떤 이들은 누가가 성령님에 대해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진 복음서 저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요한복음이야말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가장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으며,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주 예수님 자신이 성령님의 사역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모든 것을 의지했던 스승이 떠난다는 소식에 제자들의 마음은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평생을 의지했던 부모님이나 스승님이 곁을 떠나는 듯한 그런 깊은 상실감과 불안감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며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단어는 곁에서라는 뜻의 파라와 부르다라는 뜻의 칼레오가 합쳐진 말입니다. 즉, 우리의 곁으로 부름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아름다운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돕고 힘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을 우리 곁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고대 헬라어에는 또 다른을 의미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혀 다른 종류의 또 다른 것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같은 종류의 또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용하신 단어는 바로 후자, 같은 종류의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다. 내 자리를 대신할 분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나와 똑같은 종류의 돕는이, 즉 보혜사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성령님은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분이며 그분의 사랑과 능력,
지혜와 위로를 그대로 지니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제자들 곁에 계시며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서 그리고 우리 곁에서 영원토록 행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보혜사로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놀라운 진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난 3년간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그 어떤 랍비나 율법학자에게서도 들을 수 없었던 권위 있고 생명력 넘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들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대한 스승이 떠나신다니 그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먼저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가르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를 가장 어렵고 비현실적이며 차가운 신학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삼위일체가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며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에 압도되어 경외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떠나고 성령이 오면 너희는 나를 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나에 대한 새로운 진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이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높은 경지를 가르치십니다. 14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15살 무렵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몇 달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주일 아침 목사님께서 골롯에서 한 장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신약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저는 매우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소년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떠날 때까지 교회에 남아있다가 집으로 향하는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골목으로 들어서면서 저는 혹시나 누가 볼까 봐 주변 창문들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저는 춤을 추며 집으로 갔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사신다니 그 벅찬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가르침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요한복음의 이 구절을 읽으며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 떠나가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었던 이유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치실까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은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장래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마치 최고의 선생님이 교과서뿐만 아니라 학생의 마음속에 직접 들어가 이해를 돕는 것처럼 성령님은 말씀과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는 완벽한 스승이십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 곧 변호인이 되십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곤경에 처했을 때 나를 변호해줄 상담자 또는 변호인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늘 그분의 보호와 변호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든든한 상담자가 떠나신다니 제자들은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그들의 상담자여 변호인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당시의 법정 문화를 이해하면 이 의미가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오늘날처럼 비싼 수임료를 내고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나를 가장 잘 알고 내 삶의 처음부터 함께 해온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법정에 서서 나를 변호해 주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람은 결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를 압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최고의 변호인이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5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증인으로서 세상 법정에서 예수님을 변호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은 예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위한 그리고 우리를 위한 가장 완벽한 변호인이십니다. 우리가 법정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패소할 위기에 처했을 때 마지막 순간에 법정문이 열리고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결정적인 증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증언으로 모든 상황이 역전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야말로 바로 그 결정적인 증인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세상에 대해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검사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이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셋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가정을 꾸미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처, 즉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마련하시는 하늘의 집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께서도 집을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만드실까요? 14장 23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의미하며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늘에 우리의 집을 마련하시는 동안
성령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집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님 사역의 핵심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듬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심으로써 우리의 삶 자체가 성부와 성자께서 기쁘게 머무시는 성전, 즉 가정이 되게 하십니다. 가정에서 살림을 하는 분들은 종종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있기에 가정이 비로소 따뜻하고 평안한 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드러내시기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처소로 빚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의 약속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을 통해 더욱 깊고 더욱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는 스승이시며 세상의 모든 고난과 유혹 속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상담자이시며 우리의 깨어지기 쉬운 삶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꾸며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보다 더 큰 선물을 주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주님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과 주님으로 인해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와 복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를 가르치시고 변호하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집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